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없이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없이 예배를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향하는 그 모든 곳에, 기도의 무릎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낮에 받은 말씀 가운데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 너무 좋으네요. 여러분 이게 낮에 이렇게 교회 밴드에 들어가셔서 우리 테일라 찬양팀이 한 찬양곡 중에 그걸 이렇게 집에서 좀 들으시면은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좀 배우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찬양이 같이 이렇게 공유하게 될 때 은혜가 더 되거든요. 마지막 찬양은 우리가 성령 수양회를 이제 좀 있으면 할 건데요. 그때 꼭 썼으면 좋은 곡으로 찬양팀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좋다는 표현이 뭘까요?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는 뭘까요? 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임재를 끌어내는 그 놀라운 찬양이 같아서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연장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난예배의 어떤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 초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의 태도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것이죠.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역동하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 삶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가져갔던 그 공동체는 우리는 롤 모델이고요. 우리의 그 종교 교회의 그런 방향도 뭐냐면 AD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의 깃발입니다. 그럼 뭘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라고 할 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와 같은 교회가 변화의 아이콘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 여러분 가끔 제가 금요기도 때 기도할 때 꼭 습관처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광로 같은 변화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관 지사님 나가셨나요? 네, 밖에서 더우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조성관 지사님 기도하면 꼭 주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무엇이 간대. 그거 듣다 보니까 진짜 은혜가 돼요. 아, 그렇지 우리가 무엇이 간대. 근데 본인 이 각자도 보면은 자기의 고백과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변화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시설이 좋고 무슨 분위기가 좋고 교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거 없으면 장난이고요. 이거 없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무슨 치목단체 같이 돼버리는 거고요. 데코레이션 같은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무엇이든 병이 고치든지 간에 인생이 바뀌든지 간에 삶의 가치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 미국 어디에 가면요. 미국에서 천만다행이에요. 그 교회 가면은 교회를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압도되는 게 있다 그래요. 그 이쪽에 뭐가 있느냐면 이런 뭐 핸스막 이런 거 없고 목발이 쫙 있어. 그러니까 목발 짚고 온 사람이 목발 던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딱 뺏어가지고 교회가 진열을 해놨어요. 강제상 이쪽에다 목발을 착. 그거 보는 순간 전부 다 나. 그죠? 야 이거 오면 낫는구나. 뭐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뭐. 그죠? 그런 역동적이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죠.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저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멘트를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주 듣는 얘기 뭐냐면 목사님 제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의 주의 음성을 제가 확고하게 어렴풋이 하던 거를 확고하게 듣고 갑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하고 지금 코드가 잘 맞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전지 그냥 오리까리 아리까리 하면은 뭐냐면 뭔가 지금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태도가 초대교회는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문제의식을 자각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를 맡겨가지고 내가 가서 내 삶을 어떻게 때리 부숴가지고 새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죠. 전세규 목사님이라면 고 전세규 목사님이라 해야 되겠네요.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데 제가 좀 한 달이 건너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심근근색으로 4일 전인가 그때 소천을 했어요. 저는 문자를 잘못 봤나 그랬어요. 왜냐면 모친이 돌아가셨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더라고요. 자, 그 다음날 내가 뭐 했겠어요. 나도 이래도 이따가 뭔가 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무려 거의 한 4주 넘게 코로나 핑계대고 이래가지고 운동을 안 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일단 나가자. 그리고 3시간을 탔어요. 1시간 반을 타는 게 저기 안정리까지 가고요. 거기서 더 뻗어가지고 더 가다가 약간 지치 쓰러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1시간 반 걸렸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든지, 야, 내가 뭔가 몸에 좋은 일을 했구나. 아직도 나는 쓸만하구나. 그러면서 그런 자각이 왜 그러겠어요? 가면서 그런 생각해서 나도 이러다 죽는다. 자각이라는 게 문제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기쁜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면 저는 제 몸무게가 범대가 많다 그랬습니다. 범대가 많다는 이야기는 108kg였어요. 그래 누가 보면 제 몸무게는 범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108kg. 근데 최근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105kg로 줄었어요. 와, 이게 3kg가요. 저는 100kg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육이 빠지는지 뭐가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아침마다 세월이 올라갑니다. 이야. 문제의식을 느껴야 뭐냐면 변화가 그 속에 일어나거든요. 자, 근데 그런 문제의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그런 태도의 변화는 계속 지속적입니까? 조금 둔감해지기 시작하죠.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자극도 계속 받다 보면 둔해집니다. 그죠? 큰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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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딱 혼자 뭐가 큰일인데? 뭐 그렇게 별로 둔해져요. 뭐 그래서 목사님도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가끔 질러야지. 자주 지르면 그냥 아이고 시끄러워라 그러고 별로 뭐 움직이질 않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째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나와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그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렇게 방향 A에서 B로 패역한 세대에서 이리고 잘못된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의 B로 옮겨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옮기는 실제적인 그런 행위는 뭐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일단 세례를 받고 나 다른 삶으로 살래요. 그날의 신도가 3,000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 3,000명이 다 뭐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과 삶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영어로 education 교육이다 이런. 가르치는 방법의 7가지 법칙인가요? 그 책에 보면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쫙 서론에 설명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 에듀케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정보를 뭔가를 전달한 것을 교육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듀케이션 이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A에서 B로 어떻게 하든 모가지를 끌든 아니면 달달한 사탕을 줘서 꼬시든 어떻게든 이 사람이 A에서 B로 옮겨져야 교육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목적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 지켜 살게 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밤새 연구한 겁니다. 그냥 전달하는 건 안 된다. 어디까지? 지켜 살 수 있도록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강건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여되는 것. 그거 모르고 읽으셨어요? 그냥 집요하게 그렇게 조여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가르침을 받게 했다라고 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또 성경의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그게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라다니면서 다 간섭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안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요 보니까요, 이게 애들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정말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정말 대박이에요. 왜 그러냐면 잠언 23장 14절 14절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만큼 때리 패서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엄부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 이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그 엄부를 건져라. 이건 죄송하게도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전 세계 62번째로 아동 체벌 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입니다. 때리면 안 돼. 성경은 때리라 해놨어요. 어떻게? 채찍으로. 프랑스에는 이게 입법화되면서 국민의 70%가 체벌이 가능하다. 선생님도 좀 때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파와 그렇지 않은 파가 굉장히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때려라 해놨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너 예수님 믿냐? 핸드폰 다 뺏어놓고 말 안 듣거든 때리세요. 잠언 20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미를 욕되게 하는 자식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 그러고 이거 저렇게 해 저기 이렇게 하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다. 말 똑바로 해라.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말 깍듯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깍듯하지 않으면 행동이 막무가내로 가요.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일학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자꾸 애가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이거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는 왜 전도사님한테 선생님한테 그렇게 반말을 하냐? 근데 그런 거 못 보거든요. 그렇게 가르쳤더니 얘가 이렇게 합니다. 집에서 우리 아버지한테도 반말하는데 왜 내가 선생님한테 반말을 못해요? 집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내가 반말하는데 왜 집에서 교회에서 그걸 못하냐 해서 우리 아빠보다 선생님 나이 적잖아요. 와 이걸 때려. 그 채찍이 필요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 때려. 그럼 누가 때려? 선생님이 때려? 집에서 좀 때려 패세요. 이거 녹화 안 되죠? 성경 말씀에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어른이 되든 성경의 교육의 방침은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쳐라고 얘기할 때 이 가르치다는 이야기는요 그런 의미예요. 프랑스에서 전철에서 애가 막 땡깡을 피웠어요. 엄마가 딱 데려가가지고 엉덩이를 빗가지고 때려 때렸어요. 엉덩이를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렸어요. 그거 무식하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그거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체벌이라는 것하고 폭력이라는 거 구분을 못하는 행위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성경에 채찍으로 때리라 했으니까. 가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때린다 싶으면요 사랑이구나. 동의 안 하시면 저도 안 때리고 계속 자빠져 문드러지더라도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살게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서 주께서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 가감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가 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느냐? 삶의 전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감없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는 그 앞에 제자 교육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 교육이요 대단히 사랑의 교회 때문에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제자 교육 하려면 여러분 제자 교육 과정을 수료하려면 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과해야 돼요. 이거 다 선물해서 내야 돼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 권사님들이 미용 봉사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3년 동안 말입니다. 그 제자 교육을 하는 기간에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대예배 빠지는 건 불가합니다. 한번 빠지면요 다시 재가정을 거쳐야 돼요. 와, 이 대단해요. 웬만한 신학하는 것보다 더 깐깐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석으로 졸업한 수석 장로님이 계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쓰러지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달달한 거 먹을 때만 전화하세요. 목사님 치킨 시켜드릴게요. 이런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2주 동안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왜요? 제가 강남에 룸사롱을 하고 이제 룸사롱을 잘 나가는 룸사롱을 했습니다. 그것도 고급. 우리는 뭐 갈 일이 없죠. 돈이 없어도 못 가요. 그게 지금 모모 장로님, 그 수석 장로님,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이분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술집 단골입니다. 팁 잘 주고요. 2차 잘 나가고요. 단골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오카노 목사님 달달달달 충격에 빠졌어요. 뭐 큰 교회 하던 별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충격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제자 교육을 해서 롤 모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공부를 안 되는구나. 그래서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빨리 소천하셨습니다. 이거 한국 교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정혜 목사님 들어서 가지고 뭐 했냐면은 야 공부 가지고 안 돼. 그러고 뭐 했냐면 성령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를 모셔놓고 불로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는구나.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면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진정한 제자교회가 뭐냐면 삶의 방식과 삶의 모든 선택에 리더가 개입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부분 내는 거 머리 좋은 사람 얼마든지 빨리 통과합니다. 성경 공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베끼지 않아요. 삶을 내놓아야 돼. 네가 뭘 선택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걸 내놓는 교회들이 있어요. 리더가. 그걸 보는 교회들이 있어요. 너 24시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떤 부분을 너는 하나님께 내놓고 있고 어떤 부분에 가정에 충실하고 너 집에 가서 설거지 해야지. 아내를 도와줘야지. 그리고 함께 그것에 동력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간섭해요. 그건 제 사생활이잖아요. No, 사생활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리더와 다 의논한다니까요. 결혼을 어떻게 누구를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배우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과 되어가는 모든 가정 속의 이야기들을 리더와 다 나눠요. 그러면 그 리더가 그걸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적 가치를 따라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요. 우리 교회 청년들과 그게 공유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청년들이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내놓아라. 그리고 심각한 갈등과 딜레마가 있을 때 내가 이런 갈등 속에 빠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영적 리더가 교회 안에 있어야죠. 아닌 것처럼 긴 것처럼 어리뭉털하게 무너가지만 속에서는 문드러져가 어느 순간 내 안의 영이 다 죽어버려요. 모든 부서에, 모든 구역에, 모든 찬양팀과 모든 리더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며라고 얘기합니다. 이 떡을 떼며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의 간접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가 신약성에 있다가 떡을 떼며라는 말이 나오면 예배들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식 후 주날 그들이 떡을 떼며 주일날 모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떡을 떼는 것은 예전이고 그게 초기 원시 형태의 예배입니다. 제사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해서 그런 안식일의 절차를 지켰고요. 그리고 절기를 따라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에 이게 혼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임들 속에서 그들이 출교를 당하는 거죠. 유대교에서 들어오지 마, 해당에 오지 마. 너희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런 예수를 따르는 이단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하고 출교를 당해서 못 간 것이지 같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떡을 떼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성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게 되는 거죠.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는 이것이 뭐냐면 감동되고
그렇게 도전된 태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된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 시스템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 변화와 그 변화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연장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장하지 않으면, 예배가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다가 못 드리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100% 어떤 이유라도 내 영은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뭔가 세상에 떠내려가는 상태이지 그게 뭐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떡을 때는 예배를 가르침을 받고 떡을 때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두 번째 기둥이 시스템 속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영적 성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처음 놓을 때는 뭐 예배 드리고 뭐 예배 드리다 저녁 예배 드리가 뭐 일하다 어느 순간부터 저녁 예배 빠지고 못 빠지고 저는 그러는 경우를 보면서 말입니다. 100% 타락하더라고요. 자꾸 더 올라가는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예배에 더 많은 시간을 내놔야 되거든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대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을 세울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장로님으로 추천되거나 이제 투표를 해서 세우게 될 건데 새벽 예배가 가능하지 않으면 장로 입후보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빠지는 장로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는 새벽 예배를 불가하게 드리고 그럼 될 때까지 장로 되지 마세요. 영상으로는 어떤 새벽 예배 본방 사수가 되어지고 그렇게 예배가 되어질 때 교회 기둥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오송교회 가서 제가 장로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그 장로님 8분인가? 그 장로님도 올 새벽 예배 나옵니다. 그게 그 힘이지 뭐 다른 걸 뭐라고 설명을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뭐 내가 기간이 됐으니까 장로 되겠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여자 장로도 괜찮아요. 새벽 예배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장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선임양으로 롤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걸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물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어느 한계에서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공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학위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의 시스템 속에 그걸 내놔야 돼.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나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여기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세례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호흡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요? 기도 호흡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권력과 이 힘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운동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요. 건투든 뭐든 배드민턴은 뭐든 다 모든 운동은 가장 기본이 뭐냐 호흡법이에요. 수영 가면 음파 이러잖아요. 이게 돼야 되거든. 그거 안 되면 여러분 그냥 개엄하다 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참고로 잘 때 음파하고 자요. 기가 막혀요. 코로나 안 거라 그러니까 파 이러고 자요. 우리 성지가 자다가 막 흔들어 엄마 음파하지 마. 시끄러워 음파하지 마. 그래서 음파 그래요. 저 양반은 진짜 코로나 안 걸겠구나. 저는 수영 가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 옛날에 뭐 개천에서 일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음파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안 돼. 그래서 좀 하다 말아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는 영의 호흡.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사는데 호흡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가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막판에 배신해요. 그런 사람 믿고 뭐 하다 보면 다 망가집니다. 호흡이 돼야죠. 기도의 호흡이. 기도하자. 모이면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교 지난주 수요일날 저는 막 설교 시간에 해가지고 뭘 기도하셨죠? 오랜만에 하니까 최근사님 어떠세요? 좋죠. 사는 것 같죠. 숨 쉬는 것 같죠. 저도 그거 지나면 은혜가 되었어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거기에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다가 계속 그 기도 음악을 쫙 틀어놨어요. 참 좋아요. 참 시원하기도 하고요, 조용하기도 하고. 그거 하면 왠지 그래서 설교 준비도 거기서 했습니다 어제. 기도하던 곳에 가니까 설교가 영감이 더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문도 이쁘게 잘 꾸미놨잖아요. 딱 들은 순간 여러분 그 대리석으로 쫙 해가지고 창이 쫙 해가지고 문 탁 넣으면 음악이 쫙 나오면서 앉아가지고 주여 안고만 있어 은혜가 돼요. 그 밑으로 쫙 들어가지고. 예? 이런 교회가요,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기도 주도적 교회가 되면 변화 연속이 일어나요. 기도 주도적 교회가 되면 부서든 가정이든 어디든 기도의 무릎이 있어 기도 주도적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면 늦었어요. 맨날 두드려 맞고 전부에 어지 없어서 소 읽고 왜 안 끄고 친다고 투덜투덜. 지혜야, 너 집에 갈 때 2시간 걸리지? 그 중에 오늘부터 네 순종하면 너 대박 난다. 오늘부터 그 중에 1시간만 방언으로 기도하거라. 그럼 차가 다 피할 거야. 길이 막 뚫리고 왔다 갔다. 그 중에 너는 그렇잖아. 다른 사람 집에 갔으면 이제 테레비 보고 막 퍼질 거거든. 근데 너는 집에 가는 동안에 2시간 동안 이제 집에 가는 동안에 1시간 방언으로 랄랄라고 가. 올 때도 방언으로 랄랄라고 기도. 너 보는 순간 은혜가 돼. 그럼 하나님께 너를 제주도로 안 보내고 어디로 보내? 평택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제주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파송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빡세게 해가지고 안 되면 능력이 돼서 제주도 비행기 타고 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뭐 서울 가는 것보다 싸다 제주도 비행기.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든 기도의 회복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게 맞죠. 말씀을 배웠어.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 근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찬을 뗍니다. 떡을 뗍니다. 예전 예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예전 예배 속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온몸으로 확인하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힘들어. 언덕을 넘기기 않고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고 다 힘들어. 근데 그 계단 올라가기 힘든 건데 기도하면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하나씩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안 될 것 같은 게 되고, 제발 정신 차리고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고, 막힌 것 같은 게 열리고. 뭐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남들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되는 거 누가 거기서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걸 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서 능력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 주도적 교회가 되고 기도 주도적 성도가 되고 기도 주도적 교인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영의 사람이 장로가 되고 또 영의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져서 움직이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반드시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지속 변화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교회만 그렇게 되겠어요? 시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안 하겠는데 정수미 전사님 어디 갔어요? 이거 천국은 마치 율동돼요. 최명숙 수호랑 오케이 둘이 나오세요. 천국은 마치 율동 한번 하고 우리 냉장고 팔으러 갑시다. 여러분 냉장고로 끝난 거 감사하세요. 조개 앞으로. 예, 예. 자 일단 뭐 한번 위로 올라와도 될 것 같아. 구두 신고 할래요? 예, 그래요. 오늘 손보홍 집사님 양말이 정말 환상적이돼요. 그 양말만 봤어. 못 보셨구나. 한번 오실래요? 자,
자, 준비됐습니까? 1절만 해봅시다. 흙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고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보기 괜찮으셨어요? 우리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 몇 사람 불러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아니, 그럼 또 시험 들 것 같은 게 맙시다. 여기 일렉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수가 일렉을 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유 선생한테 배워서 일단 들어오라 그랬는데 지수 예배하죠. 어디 있어요? 그 뒤에 있어요. 지수요, 얼굴 보죠. 예, 쑥스러워서 숨었네요. 저 뒤에 있는데. 자, 지수 찬양팀에서 잘 섭외해가지고 일렉 키트 있나요? 있어요? 오, 대박. 일렉까지 치면 너무 좋아요.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자,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천국어 맛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보셨으니까. 율동을 하면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팔다리 관절이 튼튼해집니다. 우리 저 유리관에 주일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할 거예요. 주일 학생들하고 같이.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준비. 가르쳐 드릴게요. 찬양 준비.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죠. 자, 따 리듬 타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관절이 튼튼해지실 겁니다. 9988 하십시오.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야, 이제 방촌리 권사님들 한 분, 우리 이열분 권사님 계시는데 방촌리에서 마을회관에서 요즘 못 만나지만 옛날에 만나면 그랬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율동을 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계 목사님은 춤을 춰.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룩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냐 하는 그런 고백이 되고요. 온몸을 움직일 때 우리가 아는 말씀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리얼하게 표현됩니다. 다윗이 막 춤을 췄잖아요, 그죠? 다윗이 춤을 추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왕이 그 여자는 태문이 막혔어요.
그런가 하면 그게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우리 테일라 찬양팀 정말 여러분 오늘 제가 세보는 12명인가 15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숫자에 비해서요 찬양팀 너무 빵빵해요. 저 정도 수준은요 온누리교회 가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동네 가야 구경하지 이런 동네에서 그 찬양팀 안중교도 그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찬양팀이 우리가 테일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드디어 일렉도 보강이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팀은 실력 안 보는 거 아시죠? 실력 안 보고 은혜만 되면 되는 거니까 나이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모두가 함께 찬양팀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오후 예배 사수합시다. 그래서 오후 예배 우리 은혜가 더 충만하게 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건면해 주세요. 주변에 이렇게 오후 예배 가자. 밥만 먹고 가냐? 밥 먹고 은혜 받고 가자. 그래서 마무리를 쫙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은혜 받고 이 한 주가 하나님 온전히 들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사실 뭐 요즘 도시교회가 저녁 예배로 많이 바뀐대요. 하도 코로나 때문에 밥 먹기 어려워서 저녁 예배로 바뀌는데 그 중간에 뭐 할 거예요? 갔다 안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붙들어 줘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그 중간에 한다 그래요. 오후 예배 우리가 빡세게 기도하고 저녁 예배도 구역을 하든 가정 예배로 회복되든 그래서 하루 왼종일 주님 앞에 들어지는 시간이 되면요 그렇게 1년만 딱 살면 하나님이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정말 하나님 다 바꾸십니다. 가정에 뭐고 뭐 다 막 부인 빼고는 다 바꿔가지고 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1년 수삼 년 안에 부흥을 이루어 주셔요.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죠? 심령이 클클하냐 인간교회로 가라. 특별히 그 오후 예배는 정말 하늘 문을 여는 테일라가 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찬양하는 동안에 은혜가 확 열려. 우리 이 테일라 찬양팀은요 전통 찬양 인도법이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내가 연구를 해도 연구가 안 돼. 그게 전통 찬양 인도법이면 저렇게 많은 곡을 소화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8곡, 9곡 쓰지 않아요? 그럼 그런 거 쓰는데 이게 또 뭐 이렇게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 그 흐름이 없어. 그냥 막 성령이 넣으시면 찬양 싱어들이 죽든 살든 악기를 죽든 살든 막 가 그냥. 그래서 이게 테일라다. 그렇게 결론 짓고 은혜 가운데 테일러 영성을 가지고 뭐 우리 근사님 조성선 근사님 조교랑 아니고 큰 거 한 건 하셔가지고 이 조명합시다. 조명. 앞에 꺼버리고 조명 쫙 내라고 차는 조명 받아 보세요. 난리 그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면 이제 조회수 100만 그냥 넘어가요. 인간계 뭐 찬양팀 뭐 한성교회 그거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 목소리가 좋고 얼마나 다 은혜가 되는데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하나 찍어가지고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예,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한테 이렇게 다짐하면 합니다. 이 한 주도 저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기도로 돌파합니다. 성령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은혜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길가 모르니까 아무튼 열심히 합시다.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를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았고 생활 전반적인 문에 받아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의 역동성을 가진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게 재생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인적으로 삶의 모든 것을 역동적으로 바꾸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인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롤 모델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력 있는 그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시간에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며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말씀으로 받은 것을 내 삶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